우리가 9월 달부터는 마치마니까야를 중심으로 사부니까야를 꿰어가는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좀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주제를 놓고서 가만 보니까 마치 9월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방법을 한번 적용해보는 경우처럼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치마니까야 71번에 와차고타 삼명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주제가 되는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해볼게요. 첫 번째 주제는 일체지자 또는 전지자, 그 얘기죠. 모든 것을 아는 자, 전체를 아는 자, 이 얘기죠. 전지전능 그런 의미를 이제 포함하고 있겠지만, 이 와차고타 삼명경에서 와차고타라고 하는 이제 외도 수행승이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은 이런 사람이라 하던데 사실입니까? 라고 묻고 부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와차요 삼은 곧다마는, 즉 부처님이죠. 삼은 곧다마는 일체를 아는 자이고 일체를 보는 자이다. 그는 완전한 지와 견을 선언하여 나는 걸을 때도 서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항상 끊임없이 지와 견이 현존한다 라고 한다 라고 말하는 그들은 내가 말한 대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나를 헐뜯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무슨 얘기인가요? 삼은 곧다마, 즉 부처님을 누가 말하는데 그 부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체를 아는 자, 일체를 보는 자, 좀 일체지자야 이런 얘기죠. 그는 완전한 지와견을 선언해서 나는 걸을 때도 서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그러니까 일상의 삶의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로 보면 되겠죠. 일상의 삶의 과정에서 항상 끊임없이 지와견이 현존한다. 일상의 삶의 과정에서 늘 모든 것을 알고 본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얘기가 누가 나를 일러 말하기를 부처는 일상의 삶에서 늘 일체를 알고 보는 일체지자 전지자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거 나를 내가 말한 그대로, 즉 나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나를 잘못 말하는 것이야. 나를 거짓으로 헐뜯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뭘까? 부처님을 운열보고님, 우리가 할 때 부처님이 일체지자, 전지자 이런 존재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어떻게 된 걸까? 우리가 알기로는 부처님은 일체지자, 전지자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처님 스스로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전지자, 일체지자가 아닐까? 그래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오늘은 그냥 결론 얘기할게요. 다른 곳에서 정리해 놓은 글들을 참고하면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이 돼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러면 일체지자 전지자죠. 그러나 동시에 가능한 것은 아니고 한 번에 한 가지씩을 알고 본다.
부처님은 일체지자이자 전지자인데 동시에 전지하지 않으며 항상 활동하는 전지는 아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여러분 일체지자고 전지자야. 그러나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다 알고 보는 그런 존재 아니야. 동시에 여러 가지를 알고 보는 그런 존재 아니야. 그러나 일체지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니 해도 마음의 메커니즘이 있죠. 이렇게 되죠. 안이비 설심 만호가 있고 색 성향 미초 담마 이렇게 되죠. 물론 우리가 아는 거로 여기에 무명의 요소가 함께하죠. 근데 뭐 그거예요. 접어두고 지금 이 순간을 산다라고 하는 이 순간 삶의 주체인 융네이처가 감각 객관인 대상인 뇌이처를 감각하면서 삶이 시작되잖아요. 이때에 뭐 아는 거지만 감각작용이 일어나면은 육식,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6가지 식이 일어나가지고 위자나띠 분별해서 알죠. 물론 이쪽에는 촉이나 수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요래하면 일단 모든 것을 한다 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나의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대상을 주목하는 요거를 자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 자의함으로써 대상에 대해서 아는 거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3, 4화합 촉하면은 경험이 완성되는데 이 경험을 바로 생겨난 식이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체지자, 전지자라고 하면 나의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밖에 있는 형색을 주목했다. 형색에 대한 안식, 알미 생겨서 과정을 거쳐서 무엇라고 아는 거잖아요. 요거를 부처님은 우리는 사실 요걸 아는 요 가운데에 싼야가 개입해가지고 이 싼야가 어떻게 개입해요? 병든 상태, 즉 아사와 번뇌로 개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아는 것은 요 아사와 병든 상태로 싼야가 개입하니까 냐나 알미 어떻게 돼요? 왜곡된 알미 생겨나잖아요. 우리 수준은. 그러니까 우리는 대상을 잘 몰라.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왜곡돼서 알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안 그래. 부처님은 이 아사와 번뇌, 싼야의 병든 상태를 완전히 치유했잖아요. 100% 치유했기 때문에 이제 싼야에 의한 왜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부처님의 만으로 눈을 지원해서 대상을 보았다. 과정을 거쳐서 위자나띠 분별해서 알았다 라고 할 때 그 생겨난 알은 왜곡된 알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석화인이 있구나. 부처님이 이렇게 석화인 거부님을 보셨다 하면 석화인 거부님에 대해서 어떠한 편견도 없이 어떠한 번뇌의 대입도 없이 있는 그대로 조건 지어진 상태 그대로 아는 거예요. 부처님은 정확히 알아. 근데 우리는 좀 잘 못 보죠. 번뇌가 어떻게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어떤 욕심이 일어나고 그 욕심 때문에 어떻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 있잖아. 그렇게 보면 부처님은 이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냥 어떤 대상을 보든지 어떤 소리를 듣든지 어떤 냄새, 어떤 맛, 어떤
감촉이 있든지 간에 부처님은 그 자체를 왜곡 없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 그런 상태를 일체지자, 전지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물론 이제 요 만호가 단말을 직접 자글하는 것도 포함하는 거죠. 포함하니까 어떤 것이든지 부처님은 왜곡 없이 정확히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 일체를 안다, 전체의 전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보면 가운데 석화현 고부님하고 지장현 고부님이 계셔. 석화현, 지장현 두 사람을 동시에, 이게 우리가 아는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안 되잖아요. 오직 하나의 대상이 있을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냄새 맡기도 하고, 이런 것은 부처님이라 해도 이거는 삶의 전개 과정 자체가, 우리 삶의 구조 자체가 그건 안 되게끔 돼 있는 거라. 그죠? 우리 삶의 현실에서 왜곡 없이 확실히 아는 요것이 일체지자고 전지자고, 어떤 대상이든지 딱 주목하면, 자그하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아는 이거는 구조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걸어간다. 뭐죠 또? 걸을 때도, 서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부처님의 만호가, 뭐 부처님대로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나의 만호가 나의 눈을 지원해서 딱 주목하지 않으면, 보고 있어도 사실은 못 보잖아. 그죠? 눈을 향하고 있어도 못 보잖아.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면서, 누워서, 잠자면서, 뭐 이런 상태에도 뭐든지 다 알아. 이거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 동시에 부처님도 부처님의 만호가 무엇이든 하나의 대상을, 그러니까 뭐 몸을 지원해서든 만호가 직접 하든 대상 하나를 주목해서 그것을 알 때 완전하게 하는 거지, 이러한 그 자의 과정 없이 그냥 내가 어떤 대상을 붙잡지 않아도 다 보여,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 말 이해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부처님 가르치는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 추상적 개념적인 게 아니고 오직 우리 삶의 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말할 때 부처님은 일체지자요 전지자인데, 어떠한 전지냐, 어떻게 일체를 아느냐 하면 한 번에, 그러니까 한 순간에 하나의 대상, 나의 만호가 딱 자의한 그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는 100% 알아내는데, 요 대상이 한순간에 하나이기만 하다면 어떠한 것이든지 모르는 게 없다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사실은 이래 보면은 딱 자의하고 보니까 영상보고 이렇게 알지만, 저 밖에 지나는 어떤 사람을 딱 보고는 아무게 이렇게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은 한순간에 한순간에 하나의 대상이라면 어떠한 대상이든지 딱 주목해가지고 그 대상에 대해서 왜곡 없이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러면 과연 이 상태를 놓고 이 상태가 일체지자, 전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측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지자 이러면 전지전능 해가지고 어떠한 상태냐 이러면 그야말로 동시에 다 알고 주목하지 않아도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도 잠자면서도 다 알고, 이런 사람을 전지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영선부부님, 네. 그런 전지자가 존재 가능한가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상으로 그러한 어떤 존재를 설정할 수는 있지만 우리 삶이 가지는 구조에 의하면 불가능한 거야. 그러한 존재를 전지자, 일체지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생각이 잘못된 거라.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일체지자, 전지자는 요런 상태라. 오직 한순간 하나의 대상의 주목, 즉 자의해서 자의된 대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상이든지 왜곡 없이 다 안다. 요게 바로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당신 스스로 나는 일체지자고 전지자다 를 생각은 하지만 부처님이 말하는 전지라는 건 요런 전지예요. 그런데 이제 그 와차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말이죠, 부처님은 일체지자인데 걸을 때도 서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항상 요렇게 지화견이 현존한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그것은 나를 헐뜯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일체지자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제하는 존재 가능한 일체지자는 그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부분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부처님에 대해서 일체지자, 전지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인데 그 일체지자, 전지자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잘 안 서다 보니까 작년인가 어떤 그 세미나장을 갔는데 저하고도 가깝고 아주 그 유명한 초기 불교 학자가 있어요. 이 교수님이 세미나장에 주제 발표를 했는데 이 전지자, 일체지자라는 말을 놓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근데 다 된다고 보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가지 뭐를 예를 들어 갖다 대가 여쭤봐도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은 다 주시잖아요. 우리는 가만 뭐 시적으로 다 안다는 생각하는 게 결국은 동시적으로 여러 가지 자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거는 지금 메커니즘이 그렇다고 보여주시듯이 요 세부적인 마음의 메커니즘 자체를 모르니까 우리는 다 안다 하면 그래 아는 것 같다 싶으면서 지금 시장의 부분이다 보니 시장의 부분이 안 되니까 이거를 제가 찾아놨었는데 어디로 갔나. 전지자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했는데 무슨 생각이 이제 이 교수님이 잠깐만. 이 교수님이 그 세미나 발표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붓다는 바로 요경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붓다는 스스로를 전지하지 않다, 스스로를 전지하다고 선언하지 않은 특별한 지도자이다. 전지하지 않다라고 선언했다는 건 나는 전지자가 아니다 라고 부처님이 말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본 요 대목을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부처님이 전지하지 않은 게 아니야. 부처님은 전지자, 일체지자인데 그 전지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냐, 요 전지자의 상태를 잘못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틀렸어 이렇게 말한 거지. 부처님이 내가 전지자,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한 건 아니거든요. 요런 부분은 우리가 그 신행의 과정에서 부처님을,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죠. 이런 이 공부 많이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요 부분을 전지하지 않다고 선언한 특별한 지도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타당하지 않죠. 네. 그런 부분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이제 부처님은 그런 표현적으로는 잘 접근을 안 하려고 했죠. 이런 상상에 의해서 설정된 어떤 존재하고
우리 삶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차이를 좀 명확히 해야 되죠. 부처님은 이건 제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우리 근본 경전 니까야를 꿰뚫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다. 이 부분. 직시하는. 그렇죠. 우리 삶의 현실 아닌 것을 상상적으로 설정한 이것은 우리 삶에 관계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 알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이 말하는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체지자, 전지자 하는 얘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거는 나를 잘못 말한 거야.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시니까 이 와차라는 사람이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면 부처님을 누구라고 말해야 바르게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답변이 와차요 삼은 곧다마는 삼명을 가진 자이다 라고 설명하면 그대는 내가 말한 대로 말하는 것이고 거짓으로 나를 헐뜯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로도 이 주장이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잠잘 때까지도 지화견이 현존하는 일체지자 이렇게 말하면 그건 나를 헐뜯는 거야. 그건 내가 말한 대로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기를 정의하는 거죠. 삼명을 가진 자라고 나를 소개해라.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답변하시거든요. 부모님, 그럼 삼명은 뭐예요? 저기 있네요. 뭐입니까? 우리가 이제 늘 말하는 거지만 부처님이 그 깨달음을 성취하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뭐 앞에 과정이 있지만 뒤에 가가지고 사성생명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처님은 사성삼명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부처를 성취해요. 이때 사선이라는 거야 우리가 다 알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 네 가지 선을 합해가지고 사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제4선을 성취한 상태에서 이제 삼명으로 세 가지의 밝음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지혜라고 말해야 되는지 해가지고 밑자라고 쓰는 단어죠. 요 밑자라고 하는 요 단어를 세 가지로 말을 하는 거죠. 요 세 가지의 밑자를 통해서 부처를 성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요 세 가지의 그러니까 삼명 요게 그래서 이제 그 때 밑자예요. 때 해가지고 3이라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삼명이지. 요 삼명이 와차부타 삼명경이라고 하는 요 경전의 제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명, 지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요것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첫째가 숙주명이라 그래가지고 나의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수행이 이만큼 올라가면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전생을 보아야겠다 라고 마음을 기울이면 전생을 보는 지혜가 열린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는 거죠. 뭐 밖에 다니다 보면은 전생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네. 그러면 정말로 전생을 그 사람이 알려줄 수 있을까? 라는 점에서는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대가 제4선이라는 높은 선정을 성취했습니까? 그 높은 선정을 성취해서 숙주명으로 마음을 돌려서 이제 전생을 보는 지혜가 생겼다 라고 하자면 그대가 그대의 전생을 봅니까? 사실은 숙주명은 기본적으로 나의 전생을 보는 거거든. 남의 전생까지를 보아주는 이 부분은 글쎄 이거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경전적으로는 부처님처럼 부처님은 남의 전생까지를 보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아라한을 성취했다라고 말하면서 남의 전생을 보았다라는 말은 잘 안 나타나거든.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아주 용하게 전생을 다 봐주고 당신이 전생에 당신 어머니하고 원수관이었거든. 당신이 원수갚으러 왔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혹을 해주는 응? 혹을 한다고요. 그렇지,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를 통해서 바르게 하면 누가 그딴 말을 해대면 혹시 깨달음을 성취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내가 알잖아. 저는 나의 전생을 보는 것만 해도 사선이라고 하는 높은 스님의 경지 이후에 개발되는 지혜인데 남의 과거까지를, 남의 전생까지를 보아낸다? 아마도 요즘 뭐 세계적으로 달라이라마가 어떠시다든가 틴나텐 스님이 어떠시다든가 하는 정도하고 비교가 안 되는 높은 어른일 거예요. 그런 어른이 저 어디 골방 같은 데서 일해하고 있지 않을 것 같아. 요거 잘 판단해야 되죠. 진짜인지도 모르면서 가서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돈 좀 많이 내주면 이러고 그냥 모양으로 계신 거죠? 그러게 말이죠. 스스로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자기를 바르게 세우면 그러한 여러 가지 삿된 것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뭔가요? 이제 천한명이잖아. 천한명 하면은 이제 뭐 하늘론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 생명들이 살다가 죽으면 업의 힘에 의해서 어딘가 태어나잖아요. 업의 힘에 의해서 죽고서는 다시 태어나는 태어남을 보는 지혜 이렇게 말하거든요. 죽은 후 새로 태어나는 그 과정을 보는 지혜를 천한명이래요. 요때는 자기의 죽고 태어남 요걸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 천한명은 이제 다른 존재들이 죽었어. 그런데 저 사람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업의 힘에 의해서 여기에 태어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 그게 이제 천한명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누진명이죠. 누진명. 번뇌를 다 했다. 번뇌를 멸진했다. 그러한 지혜죠. 번뇌의 멸진, 요 누진명에 의해서 아라한이 되는 거죠. 바로 이거 뭐죠? 요 아싸와 병든 싼냐를 100% 치유함으로써 그것을 누진명, 번뇌가 다하는 지혜, 그래서 아라한을 찾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에서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그렇게 그냥 잠잘 때까지도 모든 암과 봄이 드러나는 그런 일체지자가 부처님을 바르게 말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말하면 부처님을 바르게 말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삼명을 가진 자라고 말하면 바르게 말하는 것이다. 바로 속주명, 천한명, 누진명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글쎄 하여간 요거 지혜라고 말해야 되는지 하여간 윗장, 세 가지의 윗장, 밝음 이렇게 표현해보자고요. 그 세 가지 지혜를 가진 자라고 나를 말하면 나를 바르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누군가 하는 부분을 요경전에서 또 하나 알려주는 거죠. 자, 거기까지를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정말 제가 좀 주제로 삼아보려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건데 지장님 부부님, 제가자가 아라한이 될 수 있나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거기 지난 분이. 예.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애매함이 있어요. 제가 지자가 아랑이 될 수 있느냐? 애매해요. 결론도 애매한데, 일단 경정이 어떻게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경전으로만 알아보자고요. 경전으로 알아보고 나서 우리대로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이 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와차가 다시 부처님한테 질문하기를 그러니까 위의 질문에 이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와차부타 유행자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존자부타마여 제가 자로서 제가의 속박을 끊지 않고, 달리 말하면 출가하지 않고, 요 얘기겠죠. 출가하지 않고 몸이 부서져 괴로움을 끝내는 자가 있습니까? 와차여 제가 자로서 제가의 속박을 끊지 않고 몸이 부서져 괴로움을 끝내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몸이 부서져 괴로움을 끝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몸이 부서져 괴로움을 끝낸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해탈했어요. 해탈해서 아라한을 성취했다. 그러면 존재를 소멸했다 하고 윤회에서 벗어났다 하고 뭐 열반을 성취했다 하고 다양하게 말하죠. 일단 말하면 아라한을 성취하면 할 일을 다 한 거잖아. 그죠? 아라한을 성취하면 이제 할 일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냥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면 아라한을 성취했구나. 그러면 모든 괴로움이 끝났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오늘 부분이 그거 맞아요? 네. 육체가 가진 그런 괴로움이 있죠. 이게 있다고 그래야 되니까 육체가 가지는 보통은 사람들이 공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공이라는 말은 이거 초기불교에는 안 나타나는 말이다. 이거 대승불교에서 주제가 되는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니카야에서 부처님은 공이라는 말을 엄청 강조를 해요. 마지막 니카야에는 아예 공을 제목으로 하는, 그러니까 공에 대한 큰 경, 작은 경 이럴 정도로 공을 제목으로 하는 경전까지 있을 정도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공에 대한 작은 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요. 뭐 이제 경전 전체 중에 이제 일부입니다만은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다음과 같이 이 인상 없는 마음의 선매도 조건 지어진 것으로서 사유된 것이다. 이 조건 지어진 것으로서 사유된 것은 무상하고 괴멸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안다. 그는 이와 같이 알고 또한 이와 같이 모아서 그 마음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 의한 번뇌, 요거 용루죠. 용루, 까마사와 용루에서 해탈되고 존재에 의한 번뇌에서 해탈되고, 요거 유루죠. 바와사와에서 해탈되고 무명에 의한 번뇌에서 해탈된다. 요거 아위짜사와죠. 무명루. 그러면 번뇌가 용루, 유루, 무명루 세 가지로 있는데, 이제 요 세 가지 번뇌로부터 해탈했다 하는 것은 일체의 번뇌를 소멸했다. 요 얘기죠. 요거 뭐예요? 아라한 되었다. 요 얘기죠. 하여간 이제 쭉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공이라고 하는 어떤 수행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제 세 가지 번뇌로부터 벗어났다. 아라한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탈되면 그에게 나는 해탈했다는 알미 생겨난다. 그는 태어남은 부수어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은 다 마치고 더
더 이상 윤회하는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한다. 그는 용루를 조건으로 고뇌가 있지만 여기에는 없다. 유루를 조건으로 고뇌가 있지만 여기에는 없다. 무명루에 의한 고뇌가 있지만 여기에는 없다. 그러니까 그렇지. 무명루를 조건으로 고뇌가 있지만 여기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번뇌가 다 소멸됐기 때문에 용루, 유루, 무명루 어떤 것을 조건으로 해서든 생겨나는 괴로움이 이제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운열보 부님께서 아라한에게도 아라한은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했죠. 이랬을 때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 그렇잖아요. 어차피 괴로움이라는 게 이 번뇌 때문에 생겨난다면 세 가지 번뇌를 다 말하면서 그 번뇌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괴로움이 이제 여기는 없어. 이제 이러한 깨달음이 생겨요.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제 번뇌, 그러니까 이제 결국 괴로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이 또 한 가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유일한 고뇌가 있다. 세 가지 번뇌에 의한 괴로움이 싹 사라졌는데도 그러나 유일한 한 가지 괴로움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가인 부모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유일한 고뇌가 있다. 즉 생명을 조건으로 여섯 감력을 지닌 몸 그 자체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몸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한다. 그는 이 지각의 세계는 욕망의 번뇌에 관하여 공하다고 분명히 알고 하여간 좀 더 이어져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하여간 우리가 지금 이 수업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요 얘기죠. 아라한이 되었어요. 수행을 통해서 아라한이 되어서 용루, 유루, 무명루라고 하는 일체의 번뇌를 조건으로 하는 괴로움을 싹 소멸했어. 그런데도 한 가지 괴로움은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살잖아요. 몸과 마음이 합해져서 나잖아요. 뭐 여기 하니까 마음은 오래 사는 거란 말이야. 그죠? 몸은 100년짜리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생존 기간의 불균형. 생존 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면 윤회하잖아요. 그런데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용루, 유루, 무명루라고 하는 일체의 번뇌를 소멸한 거예요. 상이 병든 상태를 100% 치유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쌍냐, 상을 치유했다, 번뇌를 소멸했다라고 하는 게 몸의 문제를 해결한 걸까? 이건 아니죠. 그치? 번뇌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내 마음과 관련돼서 마음을 묶고 있는 쌍냐, 그럼 요 번뇌의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럼 번뇌의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 오래 사는 요 마음의 문제, 마음이 더 이상 윤회하지 않게끔 해결했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마음의 문제를 풀었다라고 해도 요 몸은 일단 100년은 버텨가는 거잖아. 요 몸이라는 것으로의 삶은 아직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100년 동안을 우리가 몸으로 해가 살아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라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아라한이라고 해도 몸으로 100년을 사는데 이 몸이 어떤 몸이냐 하면 물질로 된 무상한 몸이잖아요. 무상고 무아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로 된 이 몸과 해탈한 마음, 번뇌로부터 벗어난, 이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그 마음이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마음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괴로움도 이제 생겨나지 않아. 그런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과는 별개로 그냥 물질이잖아요. 무상하고 병드는 것인 요런 몸이잖아.
그러니까 아라한의 상태라고 해도 이제 아라한은 번뇌를 소멸해서 마음 때문에 마음을 조건으로 하는 모든 괴로움은 끝낸다. 그러나 유일한 괴로움이 남아있다. 바로 몸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표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부처님이 아라한이잖아. 부처님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건 보통 하는 거로 대장장이 춘다? 대장장이 아들 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춘다가 올린 돼지고기 요리 상한 돼지고기 요리를 드시고 그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괴로움을 겪잖아요. 핏덩을 싸고. 그러다가 이제 어차피 이제 늙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그 음식을 마지막으로 드시고 이제 생을 마감하잖아요. 부처님도 몸에서 생겨나는, 아니 물질인 이 몸이 부패한 음식이 들어와가지고 몸에 영향을 줘서 몸에서 생겨나는 탈이야. 어쩔 것이냐. 불교가 지향하는 깨달음의 방향을 명확히 알려주는 거죠. 부처님 그 이전에도 보면은 병을 앓는, 병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그 병을 이 마음의 힘으로 버텨내고 이런 장면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까지도 그런 거고, 일단은 하여간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몸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괴로움은 있다라는 거예요. 요 얘기를 바로 이 공에 대한 자근경에서 아주 표현이 명확하잖아요. 이러이러해서 번뇌를 조건으로 하는 괴로움은 여기 이젠 없어. 그러나 유일한 괴로움이 있다. 몸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요걸 놓고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제자가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부처님이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와차요. 제가자의 삶의 족쇄를 버리지 않고도, 즉 출가하지 않고도 몸이 무너진 뒤에 괴로움을 끝낸 제가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자, 몸이 무너진 뒤에 괴로움을 끝낸다. 이 얘기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해탈을 하자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괴로움을 소멸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수행을 해가지고 아라한이 되었어. 그러면 괴로움을 이제 소멸한 거죠. 근데 이 괴로움이 사실은 남아있는 괴로움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을 끝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아라한을 성취했다라는 상황이 100% 충족해주지를 못하는 거라. 몸이 있기 때문에 물질인 몸이 가지는, 물질인 몸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은 겪어야 돼. 그러나 마음이 이미 탐진치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다시 괴로움을 겪지는 않아. 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몸이 무너진 뒤에 괴로움을 끝낸 제가자는 아무도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몸이 무너진 뒤에, 그러니까 몸 때문에, 그러니까 아라한을 성취하고도 살아있는 동안은 몸 때문에 괴로움을 겪어야 돼요. 그런데 괴로움이 그럼 완전히 소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없어지면 되잖아요. 몸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 이제 몸이 물질로서의 기능을 다 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마음이 몸과 함께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무너진 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조건으로 하는 괴로움은 이미 끝냈고, 몸으로 조건되는 괴로움까지도 다 없어진 요 상태죠. 그러니까 아라한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아라한이 추구속으로 벗어나고 그 얘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가지고 안 끊어졌다 갑자기 아라한이 안 되겠다는 거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추구로 벗어나서 다시 안 돼.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라. 보통 경전들은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경전들에 보면 우리가 하늘 세상에 태어날 거야. 인간으로 태어나도 장자이지만 부잣집에 태어날 거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전들, 우리가 말하는 계속 좋은 세상에 태어나길 바라잖아요. 경전이 경전 한 군데에서는 아예 인간으로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기를 바라고, 이러면서 사왕천에 태어나고 33천에 야마천에 도솔천에 이래가지고 욕계 육전에서 색계하늘 무색계하늘 비상비비상처까지 여기에 태어나는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경전이 대부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어디에 태어나리라 해가지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지금 이 경전에서는 뭐라고 말했냐 하면 몸이 무너진 뒤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요 차이를 보자는 거라, 몸이 무너진 뒤, 몸이 무너져 죽었다라는 것도 100년짜리 몸이 이제 기능을 다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라한을 성취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으로 살아갈 때는 몸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또 태어남을 초래하는 죽음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라한을 성취하기 이전에는 몸이 죽었다라는 것을,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어디에 다시 윤회해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라한은 이제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윤회를 끝냈지만 몸을 조건으로 아직까지 요 생명이 유지되어 있을 뿐이잖아요. 요런 아라한에 대해서는 아라한이 몸의 기능이 다 했을 때를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는 거라. 그래서 경전은 뭐 이런 몸을, 그러니까 아라한은 몸을 내려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 몸이 무너져서 이제 몸으로서의 삶을 벗어났다. 그런데 태어나지 않잖아요. 윤회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런 부분을 아라한은 이 3계의 중생처럼 죽고 태어나는 그런 윤회의 상황을 벗어났다라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중생들한테 적용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몸이 무너진 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좀 알아야 될 내용이죠. 아라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일례를 하든지, 네. 아니 몸이 무너져 죽은 뒤라고 표현을 하면은 일례를 하든지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자가 돼도, 예를 들어서 몸이 무너져서, 그러니까 아라한 이르기 전에는 몸이 무너져 죽었는데 그 공부 상태가 높아가지고 예류자가 되었어. 그러면 앞으로 최대 7번만 태어나면 그 7번 태어나기 전에 아라한을 성취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례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한 번만 더 태어나면, 돌아오면 아라한을 성취할 수 있는 존재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라한을 성취하기 이전에는 어떤 누구를 놓고도 아직 윤회를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몸이 무너졌다라는 요 표현은 죽었다라는 거고 새로 태어난다라는 거거든. 근데 아라한에 대해서는 그 표현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해가 우리가 아라한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그렇게 읽어봐요. 무너진 뒤라고 그러고는 어떻게 표현이 됐었습니까? 몸이 무너진 뒤에 예. 괴로움을 끝낸 제가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자 가운데는 네. 몸이 무너진 뒤에 괴로움을 끝낸, 즉 아라한이죠. 네. 몸이 무너진 뒤에 괴로움을 끝냈다. 즉 죽지 않고 태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니까
몸이 무너진 뒤에 괴로움을 끝낸, 달리 말하면 아라한이 된 자, 윤회에서 벗어난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세한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제 경리 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무너진 뒤에 괴로움을 끝낸 요 말 자체가 아라한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제가자 중에는 아라한을 성취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그 의미 이해되죠? 그래서 이건 지금 이 경전에서는 제가지자가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지금 하나의 주제를 꺼냈을 때 요경, 와차부터 삼명경, 요경에서는 제가지자로서는 아라한을 성취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추가를 해야 되네. 근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부처님 아니, 얘기를 우리 조금 더 해봅시다. 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자가 아라한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어렵습니다. 이 경을 비롯해 몇 개의 경전은 아라한을 제가지자의 성취 범주에 두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하는데, 다른 몇 개의 경전들에는 제가지자가 아라한을 성취한 상태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두 가지 형태로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라는 부분을 이제 주목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럴 때, 자, 아라한을 제가지자의 성취 범주에 두지 않는 경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자는 아라한이 될 수 없어. 요런 의미를 설하는 경전을 보면, 이제 요 경이 첫 번째로, 분명하게 제가자는 아라한을 성취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다른 경전에, 마치마니까야 68번, 날라 까빠나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 경전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부처님 제자들이 이제 죽으면 아무개는 어디에 태어났다, 이렇게 그 태어남을 설명을 해주셔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내가 이거 괜히 멋지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이렇게 어디 태어났다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개가 죽어서 어디에 태어났다라고 알려주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야, 나도 그 제자분처럼 해서 그렇게 태어나야지, 아니면 아라한을 성취해서 다시는 태어나지 말아야지, 요런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무개는 죽어서 어디에 태어났다, 아니면 아무개는 아라한을 성취해서 태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나도 그래야지 라고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죽은 다음에 부처님이 어디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준다는 거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개라는 이름의 비구가 임종을 했는데, 그 아무개라는 비구가 첫째로 아라한이 되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다시 태어나면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아무개 비구는 임종했는데 죽었는데 불환자로 태어났다. 아무개 비구는 죽었는데 일례자로 태어났다. 아무개 비구는 죽었는데 예류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비구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아무개 비구니가 죽었는데 아라한이 되어서 태어나지 않았다. 불환자로 태어났다. 일례자로 태어났다. 예류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기본적으로 대중들은 사부대중이 이고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러는데 청신사, 청신녀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이제 번역을 청신사, 청신녀 이랬는데, 지금 비구, 비구니를 설명하고 나서 청신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무개 청신사, 즉 우바세, 남자 신자가 죽어가지고
어디에 태어났겠어요? 태어나지 않았을까? 태어나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은 그렇게 말을 하셔요. 암흑의 정신사가 불한자가 되었다. 일례자가 되었다. 예류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신령에 대해서 암흑의 청신령아 불한자, 일례자, 예류자 이렇게 그 죽은 뒤에 태어남을 설명을 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있는데 비구니를 그러니까 비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아라한. 그래서 태어나지 않았다. 아니면 불환자가 되었다. 아니면 일례자가 되었다. 아니면 예류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셔요. 비구니에 대해서 아라한이 되었다. 불환자, 일례자, 예류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우바세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불환자가 되었다, 일례자가 되었다, 예류자가 되었다. 우바이에 대해서도 불환자, 일례자, 예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 여기서 지금 바로 그거지 뭐. 부처님은 지금 이경전에서 제자들이 죽은 다음을 말하는 가운데 비구니에 대해서는 아라한을 설명하는데 우바세, 우바이에 대해서는 아라한을 말하지 않아요. 요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 본의 경전에서 말하는 제가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않은, 달리 말해서 출가하지 않은 제가자로서 몸이 무너진 뒤 괴로움을 끝낸, 달리 말해서 아라한이 된 자는 아무도 없다? 그 얘기잖아. 된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설명하지 않는 거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요 경전도 뭘 말하고 있냐 하면 제가 제자가 아라한을 성취한 자가 없다. 좀 돌려 말하면 제가 제자는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다. 요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다른 경전이 와차고타의 큰 경이라고 해서 요것도 이제 이 경전하고 동일한 주인공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차고타에 대한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설해진 다른 경전이라. 근데 이 경전에서도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와차고타 이 사람이 좀 아주 의욕적이고 아주 좀 냉철한 사람인가 봐요. 부처님한테 지금 다양한 질문을 하잖아요. 이제 이 경전에서도 부처님하고 다 질문을 하고는 부처님 최고입니다 이러거든. 부처님 최고지.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부처님 당신의 제자 중에 당신처럼 해탈한 그러한 그러니까 당신처럼 해탈한 이래서 아라한을 성취한 비구 제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많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부처님 당신의 비구 제자 중에 아라한을 성취한 제자들이 있습니까? 많다. 당신의 비구 제자 중에 불환자를 성취한 제자들이 있습니까? 많다. 일례자 많다. 예류자 많다 이러거든. 그 다음에 다시 비구니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의 비구니 제자 중에 아라한을 성취한 제자들이 있습니까? 많다. 해가지고 다 말을 해요. 그러고는 우바세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아라한 없이 불환자부터 부처님 당신의 남자 제가 신자 가운데 불환자를 성취한 제자들이 있습니까? 많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류자까지. 마찬가지 우바이에 대해서도 불환자부터 예류자까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많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 와차고타가 부처님한테 만약에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이 이런 제자들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고 또 제자들에 의해서 제자도 아라한을 성취하고 불안자를 성취하고 이렇게 제자들에 의해서 실현되어지지 않았다 하면 당신의 가르침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가르침이 이렇게 많은 제자들에 의해서 실현되었다 하니 참으로 이 길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나는 이제 비로소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출가를 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깨달음의 보편성 이런 표현으로 제가 다른 글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옆에서 누가 깨달았는데 아 좋다 이러고 스스로 그냥 그 해탈락을 누리고는 열반해버렸어. 그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나한테? 나의 삶에 아무 상관이 없잖아. 당신이 깨달았든 안 깨달았든. 그러나 부처님이 그 깨달은 자가 법을 설하고 청정범행을 드러내줌에 의해서 그 길을 따라서 나의 삶이 향상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스승 부처님 이렇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깨달음이 부처님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반이라고 하는 많은 제자들에 의해서 실현되었다. 검증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보편적인 깨달음이다. 이 보편적인 깨달음이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따라가면 나의 삶의 문제도 나의 괴로움도 해결된다. 이 부분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와차오다가 출가를 하고 아라한을 성취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이렇게 놓고 보면 몇 가지 경전들은 정말로 제가 제자는 아라한을 성취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뭐 그렇게 한 측면으로 보자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좀 참고되는 경전을 몇 개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런 측면으로 보면은 출가지자와 제가지자를 분명히 좀 구분해서 차별적으로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차별 관계를 말하는 경전이 또 좀 몇 개 있는데, 요거 이제 참고해서 출가지자와 제가지자에 대한 차별을 설하는 경전들이랬어요. 들판비유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 경전은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이제 아시반디카 붓다라는 이제 촌장이 부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 정말로 부처님은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는 머무십니까? 이렇게 머물어요.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답변하기를, 그러하노라 촌장이여, 열애는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며 머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그러니까 부처님 누구요? 이러면은 아까는 생명을 가진 자 이렇게 이제 정의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부처님 누구죠? 이러면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면서 머무는 그런 어른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되죠. 그랬더니 이제 이 아시반다카 붓다 총장이 따지는 거야 부처님한테. 부처님, 그런데 왜 부처님은 어떤 때는 자상하게 법을 설하시고 어떤 때는 자상하게 법을 설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이렇게 질문을 해. 천장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농사 짓는 장자에게 세 가지 들판이 있는데, 하나는 기름진 들판이고, 하나는 중간중간은 들판이고, 하나는 거칠고 척박하고 삭막하고 황폐한 땅이라 하자. 촌장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농사 짓는 장자가 씨앗을 뿌리고자 한다면 먼저 어디에다 뿌리겠는가? 기름진 들판인가? 중간중간은 들판인가? 거칠고 척박하고 삭막하고 황폐한 들판인가?
오늘 부분이 같으면 기름진 듯한 왜 거기다 조건이 다 되고 자는 데가 음. 있는 사실 이거는 뭐 왜 따질 일이 아니죠. 똑똑한 사람이라면 세 군데 땅이 한 군데는 아주 좋고 한 군데는 그냥 적당하고 한 군데는 좀 나쁘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좋은 땅이 먼저 이거야 뭐 농사 짓는 사람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비유를 부처님 드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구비구니는 나의 제자 중에 기름진 땅과 같다. 우바이는 중간 땅과 같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알기를 제일 대표적인 표현이 그거잖아. 저기 제가의 삶은 번잡하고 때가 낀 길이야. 그러나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과도 같대. 이래가지고 출가한 이유가 그거죠. 열린 허공과도 같이 가족에서부터 하여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의 길을 가져. 그렇게 열린 허공과도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출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가자를 기름진 땅에 비유한다라는 데 대해서 그 부처님 너무 편파적으로 출가자 생각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죠. 현실이 그러면 사실이 그런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자가 아주 쓸모없는 땅이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제가자의 삶도 아주 훌륭해요. 그러나 다만 세간살이에 얽매인 그 번잡하고 때가 낀 이런 현실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중간 정도의 땅에다가 비유를 했다 이거예요. 뭐 이거 시비 걸 일 아니죠.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로 외도인 사문과 바라문과 유행승들 뭐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자 아닌, 그래 제자 아닌, 그러니까 외도 이렇게 말하죠. 이 외도의 사람들은 땅 중에 제일 척박한 땅이야. 설명 필요 없죠. 외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추지 못했는데 씨를 뿌린들 그 씨를 발화시켜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낼 수가 있는가?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지만 정말 그럴까? 이러고 있는데 공부가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 비유를 그리는 거예요. 기름진 땅과 중간 땅과 척박한 땅이 있다면 어디에 먼저 씨를 뿌릴까? 당연히 기름진 땅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간 땅에 뿌릴 거고, 그 다음에는 이 경제는 재밌어요. 그 척박한 땅에도 씨를 뿌릴 수도 있고 안 뿌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척박한 땅에 뿌린 씨에서 나는 거 가지고는 그래도 소여물은 소여물로는 쓸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는 그렇다 이거고, 부처님은 법을 전하는데 여기에 순서를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사실은 그 표현도 하나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부처님이 땅은 기름지고 중간이고 척박하고 이런데 이 세 가지의 땅에 대해서 아예 씨도 아주 좋은 씨는 여기다 뿌리고 중간 씨는 여기다 뿌리고 나쁜 씨는 여기다 뿌리고 요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은 할 줄 알았어.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거든. 근데 현실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은 좋고 나쁜 게 없는 거야. 부처님 가르침은 오직 고멸로 나아가는 한 가지 가르침이거든요. 이 동일한 가르침이 뿌려졌을 때 땅의 상태에 따라서 어떠한 성과가 나오느냐 그 차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비구와 비구니들은 저 기름진 들판에 비유된다. 나는 그들에게 법을 설하나니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천장이여. 이들은 나를 성으로 삼고 나를 의지처로 삼고 나를 피난처로 삼고 나를 기의처로 삼아 머물기 때문이다. 설명 필요 없죠? 그런가 하면 동일하게 청신사와 청신녀들, 그러니까 우바세 우바이를 중간중간은 들판에 비유된다. 그런데 법을 설하기는 똑같은 거야. 시작도 중간도 끝도 훌륭하고 의미와 표현을 부족했고 아주 완벽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내는 것까지 똑같아요.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요것도 똑같아. 우바세 우바이들은 비록 출가자와 같은 열린 허공 같은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우바세 우바이라는 존재는 뭐냐 하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말해요. 이들은 나를 성으로 삼고 나를 의지처로 삼고 나를 피난처로 삼고 나를 비의처로 삼아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동일한 법을 동일하게 설하고 있어. 다만 제가지자라는 중간쯤의 밭이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하는 그런 이렇게 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외도들에게도 부처님은 동일하게 설해요. 부처님은 가르침을 동일하게 설해. 왜 동일하게 설하냐 하면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천장이여. 그들이 단 한 구절이라도 이것을 이해하면 그들에게는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지금 와차고타 같은 사람도 외도잖아요. 외도인데도 부처님은 동일하게 설해. 왜 동일하게 설하냐면 비록 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 해도 이 가르침이 그들이 이 가르침을 한 구절이라도 이해하면 그들에게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밭이 척박한 밭이다 보니까 이 동일하고 훌륭한 가르침에 의한 성과를 조금밖에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작은 성과 가운데서도 와차고타 같은 경우는 그 성과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서 출가해서 아라한이 되잖아. 출가하는 그 순간 최고의 밭이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비교를 해줘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때요? 요거는 이제 그 출가지자와 제가지자에 대해서 가르침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그 사람의 차이 부분이 좀 표현되고 있죠. 근데 요 얘기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씩 보면은 이제 그 설법하시는 스님들이 요 경전을 간략하게 인용을 해가지고 부처님은 기름진 밭에 먼저 씨 뿌려 하는 요 얘기만 딱 세 가지에 대해서 부처님은 동일하게 설법하잖아.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로 차이가 있죠. 근데 얼마 전에도 하면 어떤 스님이 딱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부처님은 참여를 두어서 설한다 라고 하는데 요 경전의 의미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판묘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요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설해진 경인데 이 좀 경이 이제 길으니까 대략 이런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무렵쯤 됐을 때 그 빠삐만이라고 하는 이제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부처님 이제 그만 돌아가십시오. 이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죽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한다. 네가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옛날 이야기,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딱 성취하셨을 때 그 깨달음을 막 성취한 부처님하고 요 빠삐만 악마 그간에 있었던 대화가 한 가지 딱 소개가 되거든요. 우리가 좀 전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옆에서 누가 깨달았다고 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나에게 법을 설해주지 않으면 깨달았다고 해서 내 스승이 되는 건 아니지. 부처님이 딱 깨달음을 얻었을 때 악마 빠삐만이 나타나가지고 부처님한테 굳이 법을 설하려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한절반 하셔요. 이럴 때 부처님이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한 가지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요. 빠삐만이요. 나는 나의 비구 제자들이 입지가 굳고 수행이 되고 출중하며 육아 안온을 얻고 많이 배우고 법을 잘 보지하고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에 따라 실천하며 자기 스승에게 속하는 것을 파악한 뒤 그것을 천명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며 다른 교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법으로 잘 제압한 뒤 기적을 갖춘 법을 설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반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다. 요렇게 빠삐만 악마한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굳이 그 법을 설할 이유가 있으지 말고 그냥 이제 완성했으니까 가셔요. 이럴 때 없어. 나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부처님 두 분이 하면은 앞에서 봤지만은 막 모든 생명들에 대한 연민을 가진 분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갈 수 없어. 이런 일을 해야지 라고 답변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요 경전에서 지금 우리가 부처님이 나의 비구 제자들 이렇게 표현한 걸 읽었지만 이제 동일한 내용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 대중에게 동일하게 반복이 돼요.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는 부처님이 바라는 제자들의 모습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지만 부처님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구분을 짓지 않고 좀 전에도 그랬잖아요. 밭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부처님은 동일한 설법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부처님은 사부 대중 모두에게 동일한 어떤 결과를 맺어주고자 해요. 다만 뭐 밭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은 그건 뭐 각각의 문제겠죠. 그럼 이제 이 경전을 보아도 여기서는 부처님이 기대하는 바는 사부대중 모두에게 동일함 이래가지고 출가제자와 제가제자에 대해서 특별한 차별을 부처님 입장에서는 가지지 않는다는 거,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앞에 두 가지하고는 또 좀 전혀 다른 경전이 하나 나타나는데 마찌마니까야 143번경이 아나타빈디카라는 분이 있어요. 저기 우리가 보통 알기를 급고독장자라고 알죠. 기원정사를 만든 분. 그 급고독장자가 이제 빨리어로 아나타빈디카예요. 이 아나타빈디카가 이제 죽기 전에 아주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이럴 때 사리푸타 존자하고 아난다 존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설법을 들어요. 그래서 그 설법을 하는데 사리푸타 존자께서 집착하지 말아라. 이래서 따지자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부처님 최상설법을 설법하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부처님 최상설법을 사리푸타 존자께서 아나타 빈디카 장자한테 다 설법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설했을 때 아나타 빈디카 장자는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가 아나타 빈디카 장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자여, 그대는 집착이 생기거나 시의에 빠집니까? 좀 최상술법을 설해줬는데 눈물을 흘리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나타 빈디카 장자가 말하기를 아난다 존자시여, 저는 집착이 생기거나 시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스승님을 섬기고, 부처님이죠. 스승님을 섬기고 마음을 잘 닦은 비구들을 섬겼지만 저는 이러한 법문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장자여, 흰옷을 입은 제가자들에게 이러한 법문을 하지 않습니다. 장자여, 출가자들에게 이런 법문을 설합니다. 사리푸타 존자시여, 그렇다면 흰옷을 입은 제가자들에게도 이러한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사리부타 존재하시오. 눈에 먼지가 적게 들어간 선남자들이 있습니다. 법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타락할 것입니다. 그 법을 이해할 만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아보는 경전들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앞에 있는 경전들은 부처님 교수는 동일하게 시작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이런 법을 설하시거든요. 다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자기의 조건 때문에 뭐 기름진 밭이냐 중간 밭이냐 아니면 척박한 땅이냐 이렇게 구분될 뿐이지. 근데 지금 이 경우에서는 아나타핀디카면 누구냐 하면 불교 역사상으로 기원정사를 건립해서 부처님께 바친, 그래서 기원정사를 중심으로 법이 정리되는, 따지자면은 지금 우리가 니카야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부처님이 45년간의 출가 생활 중에 거의 그 뒤에 한 20여 년을 이 기원정사 아나타핀디카 아라마에서 주로 머무시는 가운데 설해진 법들이 정리되어서 니카야로 전승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이렇게 불교 역사상으로 중요한 그 역할을 하신 분이고, 사실 웬만해서는 불교 신자 중에 극고덕장자 모르는 사람이 있나 그죠? 극고덕장자하고 기소왕자하고 둘이서 이래 해가지고 기원정사를 만들어서 부처님께 바쳤다. 이거 다 아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제가제자를 대표하는 이 아난다핀디카 장자가 사리부타 존자께서 최상설법을 전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법을 설해주니까 난 이런 설법은 처음 들어봅니다. 요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그제 그러니까 요 경전만으로 보면은 제가자와 출가자에 대한 설법의 기준이 분명히 달랐다. 출가자에게는 최상설법을 설해서 수행을 통해서 열반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안내했고, 제가자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차세설법 을 해가지고 표현하자면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사무량심 수행을 닦아가지고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삶의 향상을 안내하는 그런 설법을 했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앞에 소개된 두 개의 경전은 설법은 동일한데 대상이 좀 달랐어. 요렇게 설해진 경이라면 요 경전은 아예 출가자 제가자에 대한 법의 설함이 달랐어. 이렇게 말하는 경전이죠. 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이유는 없고요. 경전이 그러니까 제가자가 아라한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라는 요 질문에 대해서 요렇게 좀 기본적으로는 제가자는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보자라고 판단할 수 있게 경전이 말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런 출가제자와 제가제자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법은 동일한 가운데 사람의 차이가 있다라고 설해지는 경전도 있고, 아예 법을 설하는 법 자체를 구분했다 이렇게 설하는 경전도 있다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알자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될 이유는 없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경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 공부의 방향을 잡으면 될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앞에서는 제가자는 아라한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설했는데 반해서 제가자가 아라한을 성취하는 경우를 설하는 경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공부를 했지만 이런 게 있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한 다음에 최초로 5비구한테 법을 설해서 5비구를 아라한을 성취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사라고 하는 젊은이를 만난단 말이죠. 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약사를 만나는데 이 약사가 부처님과의 그 공부를 통해 가지고 아라한을 성취하거든요. 아라한을 성취한 다음에 부처님 제가 출가하고 싶습니다. 이래 가지고 아라한이 된 다음에 출가를 하거든. 그러면 이 얘기는 엄밀하게 따지면 제가자인 약사가 아라한을 성취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자가 아라한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예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건 제가자도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전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뭐 제가 이제 자주 소개하는 거지만 병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는 잘 수행된 제가자가 잘 수행된 제가자를 문병을 가서 그 문병 가가지고 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 아라한됨의 상태를 잘 안내하는 곳으로 그 문병을 하잖아. 바르게 공부된 제가 제자들 간에는 그 임종을 앞두고 문병을 가서도 아이고 어쩌면 좋아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잘 길을 안내해서 혹시라도 그 병든 가운데의 마음이 약해질까봐 잘 안내해가지고 해탈된 이 아라한의 경지까지를 안내하는 장면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막 아라한이 된 제가 제자가 아라한을 성취하고 100년이 지난 그 출가 제자의 해탈이나 그러니까 지금 아라한을 성취한 제가 제자의 해탈이나 100년 그러니까 아라한을 성취한 지 100년 된 출가 제자의 해탈이나 두 해탈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뭐 이렇게 유명한 표현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런 경전들에서는 제가자도 아라한을 성취할 수 있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오늘 주제 중에 제일 큰 묶음이 그러니까 제가자가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주제를 놓고 앞에 몇 가지 경전들에서는 제가자는 아라한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된 것 같은데 지금 요 경전들에서는 실제로 아라한을 성취한 제가자를 예를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우리는 다만 결론은 내리지 말자고요. 제가 제자가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요 주제에 대해서 요런 경전들이 설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한 거로 하고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제가 제자는 아라한을 성취할 수 있는가? 이 문제의 결론은 유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부처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아라한은 출가자만의 성취 영역이고 제가자는 불환자까지를 성취 영역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자가 아라한을 성취하는 경우가 설해진 경전들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아직 우리 공부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우리가 굳이 결론 낼 이유는 없어요. 그냥 큰 틀로 보아서 부처님은 출가지자와 제가지자에 대해서 이러한 아라한의 영역을 구분해주고 있구나. 그러나 거기에 예외적인 제가지자인 아라한의 경지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건 우리가 무언가 숨어있는 의미를 더 연구해서 알아내는 것으로 하면 되지 지금 결론 내려 하지 말자. 이런 부분 뭐 여기까지를 통해서 이 경 때윗자 와짜고 따스다. 그러니까 요 경전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주제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첫째가 뭐였죠? 일체지자, 전지자에 대해서 봤고 부처님은 누구냐? 삼명을 가진 자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지자가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큰 주제를 하나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렇게 해보니까 지금 따지면 여기 마침하니까요 71번 경 한 가지를 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전 하나를 보는데 우리가 지금 몇 가지 경전이 동원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9월부터 원래 오늘 그거를 의도하고 이 경전을 선택한 건 아닌데 요 제가제자의 아라한 문제 때문에 오늘 설법 주제를 딱 골랐는데 보니까 여기 우리가 9월부터 마치마니카야를 중심으로 마치마니카야의 순서대로 공부를 해가면서 연관되어지는 경전들을 불러옴으로써 4부 니카야를 꿰뚫어보자. 요렇게 한 그 9월 이후의 공부 과정을 오늘 한번 시범적으로 보여준 그런 제 수업이 되어버렸죠. 근데 이렇게 하는 공부가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공부도 우리가 그동안 기본기나 최상설법하고는 좀 한 발 벗어나서 그냥 경전이 말하는 바의 주제를 어떤 묶임 없이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경전들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주제 몇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이런 공부를 이제 9월 이후부터 해나가는 거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요거에 이어가지고 저 얘기 있잖아요. 그 지난주에 고요보 부님하고 말씀 나눴던 예리자가 되면 스스로 내가 예리자가 되었다라고 아느냐 하는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경전이 그 부분을 말해주더라고요. 예류자가 되면 스스로 예류자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꿰뚫어 안다라고 나타나는 경전 있어요. 그거 제가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결론은 내가 예류자가 되면 예류자가 가지는 덕성이 이렇게 있다. 그 예류자의 어떤 특징을 내가 갖추었다. 7가지 측면에서 예리자가 갖추어야 될 어떤 특성을 나도 갖추었다라고 꿰뚫어 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리자는 요리해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됐어 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이제 예리자가 되었어 라고 분명히 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 경전까지를 함께 좀 같은 주제로 삼아서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서 빼고 결론만 그렇게 말하자고요. 예리자가 되면 스스로 예리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예류자인 줄 알으려면 부처님이 조건을 주는 거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아라한이요. 그 조건을 분명하게 예류자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조건을 명확하게 기준으로 놓고 충족시켜서 예류자가 되었구나 라고 스스로 아는 거지. 그런 조건 관계는 따지지 않고 맨마음 해가지고 내가 예류자인가 봐 이래서 예류자를 선언하게 되면 곤란하죠. 하여간 이제 그 부분 그냥 결론만 이어서 설명드린 거로 하고 오늘 예비본문 마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이거 예비본문 이래 하고 나니 본본문 들어가겠다. 본본본 수준과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스님 쓰신 김에 예. 아나타 인디카 그 말, 네. 그거를 좀 뭐라 그러나 그 아나타 그 의미. 예. 그 지금 그 한문으로는 뭐 극고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네네. 예, 그걸 좀. 다음에 할게요. 예. 뭐 대략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잘 정리되지 않고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근데 이건 뭐 기본적인 의미는 이건 핀디라는 말이 이제 여기 이제 탁발 뭐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말하거든요. 그 음식을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베푸는 사람 이런 의미. 그러니까 급고독이라는 게 이제 그거를 번역한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여주고 원어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기 준비가 안 되네요. 알아봐서 알려드릴게요.